오늘 시간에 제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4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172쪽 요한복음 14장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말씀으로 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의 말씀 들음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들을 길을 다하여 주시며 은혜를 허락하셔서 그 은혜로 주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나가는 복된 예배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부족한 종 단상에 섰습니다. 주의 말씀만을 대언할 수 있도록 이 시간도 사용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은혜 다하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신 주님 바라보면서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어주길 소망해 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모르기에 가르쳐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 주일. 여러분 주위에 어린이들이 많습니까? 요즘 출생률이 0.78이라고 합니다. 어린이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많은 젊은이들이 이야기합니다. 저희는 결혼하지 않고, 아이 낳지 않고 그냥 저희 둘이 살려고 합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결혼 뭐 중요합니까? 그냥 혼자 살아갈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들도 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가정의 의미를 아주 잊고 살아가고 있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해 봐야 된다라고 또 생각을 해봅니다. 최근 법이 하나 이렇게 발의되려고 상정된 게 있습니다. 같이 생활하는 사람들끼리요, 그것도 가족이다라고 하는, 법적인 부부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 줘야 된다고 하는 법입니다. 여러분, 이제 남자끼리 살아도 여자끼리 살아도 그냥 그거를 부부로 인정해 주자라고 하는 법입니다. 세상은요, 점점 가정을 해치면서 나아가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가정을 해치는 게 왜 문제가 될까요? 왜 인간의 행복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왜 잘못됐다라고 교회와 말씀은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여러분, 사람의 삶은요, 인간 중심의 삶을 살아가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성경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철두철미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라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인간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최근에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이런 뉴스 보셨습니까? 가족 동반 자살. 여러분, 아버지가 자기의 아내도 죽이고요, 자기의 자녀들도 죽이고 자기가 자살을 합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동반 자살이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그건 동반 자살일까요? 살인일까요? 저는 살인이라고 봅니다. 힘들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힘듦을 견디지 못해서 함께하는 사람들 어떻게 다 죽이고 자기도 죽는 삶을 결정한 인간 중심적인 사고에서 발휘되어진 한 현상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사람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이처럼 잘못된 결정과 행동의 삶을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어가게 되어질 겁니다. 왜 가족이 중요하냐고요? 가족을 통해서 무엇을 배우게 되어질까요, 여러분? 살아갈 이유를 가족을 통해서 찾아가기 때문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힘들 때 있죠. 어려울 때 있죠. 내가 너무 견디기 힘들 때가 분명히 있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다 해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찌 힘든 일을 겪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겪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최근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하루에 담배 15개 피를 피는 것보다 외로움이 사람에게 더 큰 스트레스를 주고 건강을 해치게 한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입니다. 여러분, 가족은요, 외로움을 주지 않습니다. 가족은 함께라고 하는 그 개념을 주입함을 통해서 내가 살아갈 이유를 어디에서 찾게 하냐면 가족에서 찾게 해 줍니다. 여러분, 꽃교회 박 목사 역시도 그렇습니다. 제가 살아가는 이유가, 제가 이 길을 걸어가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 바로 함께 기도해 주는 바로 여러분들이 저의 가족이고 공동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는 그 사실을, 그 의미를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길을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교회는 공동체잖아요. 교회는 가족이잖아요. 여러분, 또한 그 가족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가 된다고 하는 것, 어머니가 되어진다고 하는 것, 또 자녀가 되어진다고 하는 것, 각 개체마다의 의미가 다 주어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부모는 부모로서의 의미를 가족에서 찾게 되어지고요. 자녀는 자녀로서의 그 의미를 그 가족에서 찾게 되어집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여러분, 어린이 주일은요, 우리나라에서는 6월 15일 날요, 5월 5일 어린이날로 제정되어짐에 따라서 교회 역시도 이 주일을 함께 만들어가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이날은 정확하게 1919년 3월 1일 운동을 계기로 1922년에 시작되어졌다고 합니다. 예. 왜냐하면 어린이들에게 민족 정신을 고취하기 위해서 발휘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고치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힘을 내도록 격려하여 용기를 북돋아 주기 위함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린이들에게 용기를, 힘을 내도록 주는 거예요. 너희들, 이 날은 너희들의 날인데 너희는 사랑받는 사람들이야. 너희는 대단한 존재들이야 라고 하는 그 의미를 부여해 주는 거죠. 왜요?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너희가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날 너희들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되새겨보렴 이라고 5월 5일을 어린이날로 제정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준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어린이 주일의 의미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어졌을까요, 여러분? 미국에서부터 시작되어진 거예요. 근데 미국은요, 어떻게 시작되어졌냐면 1856년 미국의 매사추세츠의 첼시의 제일 유니버셜 교회의 목사였던 찰스 레나드가요, 6월 둘째 주일을 어린이 주일로 정함에 따라서 시작되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1856년에 어린이 주일이 정해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왜 이 목사님은 어린이 주일을 이렇게 제정했을까? 1856년은요, 남북 전쟁이 있는 때예요, 여러분. 노예들이 죽임을 당하는, 사람이 노예다라고 하는 그것이 어떻게 많은 사람들에게 뿌리 잡혀있던 시기. 또 반대적으로 사람이 노예가 어떻게 되어질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모여서 전쟁을 했던 때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목사로서 할 수 있는 게 뭐였을까라고 생각을 해보았어요. 어린이들에게 너희가 살아갈 세상은 좋은 세상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며 나가는 그 역할을 목사로서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이 목사님이 하시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목사님은 어린이 주일을요, 정하고 나서 부모들에게 헌신을 강요하시는 거예요. 부모로서 헌신하지 않으면, 부모로서 삶의 그 일을 감당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자녀가 성도로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어떻게 되냐면 약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아이들을 가르쳐야 할까요? 왜냐하면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점점점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단편적인 부분들을 가지고 모든 것을 일반화하여 사랑의 매를요, 법에서 삭제해버렸습니다. 민법에 있었던 부모로서 자녀를 훈육하는 그 부분을요, 제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요즘 아이들의 범죄율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아이들의 인권을 인정해주고 아이들을 더 어떻게 보면 존중해 주니까 아이들이 어떻게 되어졌을까요?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저는 아이들을 패잡아라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고자 이렇게 전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모르기 때문에 가르쳐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아이들은요, 모르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거예요. 무엇이 잘못된 것이고 무엇이 옳은 것인지 잘 모르는 거예요. 많은 이들이 이야기합니다. 그 모든 것 역시도 아이들이 책임져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 역시도 인정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많은 이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아이들 스스로 깨쳐가면 좋지요. 그런데 여러분, 부모로서의 역할이 뭡니까? 아이들이 실패하지 않을 수 있도록, 아이들이 좌절하지 않을 수 있도록 부모로서 부모의 역할을 감당할 때 그 부모는 부모로서의 역할을 감당함에 따라서 그 아이가 잘 자라나게 되어짐을 바라보는 그 기쁨, 그 행복을 누리게 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요? 잘못된 부모 분명히 있습니다. 잘못된 생각으로 자녀들을 학대하는 부모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부모의 잘못으로 인해서 자녀가 무조건 잘못되어진다라고 보기도 어려울 겁니다. 왜일까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우리 예수님 살아계시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요, 우리 부모에게 가르치게 주신 말씀이 뭡니까, 여러분? 자녀들을 어떻게 해요? 훈육하라고 하는 겁니다. 모르기 때문에 가르치라고 하는 겁니다. 자녀들은 배워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모르기 때문에. 제가 어릴 때요, 초등학교 앞에서 이렇게 영화표를 나눠주는 그런 분들이 오셔서 영화표를 막 나눠주시는 거예요. 당시 가장 유명했던 영화가 뭐였냐? 우레메였어요, 우레메. 들어보셨습니까? 저와 같은 시대에 살았던 분들은 분명히 들어보셨을 거라 생각을 해봅니다. 심형래가 나와서 이렇게 옆구르기를 하면요, 짠 하면 우레메로 변신하는 거예요. 그게 너무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표를 받았는데 무료 딱 적혀 있는 거죠. 야, 정말 무료인가? 그래서 표를 받자마자 어머니를 찾아갑니다. 어머니, 영화 보고 오면 안 될까요? 영화 보러 갔다 오면 안 될까요? 제가 초등학교 한 5학년 때, 6학년 때였던 것 같습니다. 어머니한테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어머니가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안 돼. 세상에 공짜가 어딨냐? 안 돼, 가지마!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너무 보고 싶은 거죠. 어린아이 마음에 너무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너무너무 보고 싶은데. 저희 집 앞에 있던 형이요, 우레메 보러 간대요. 같이 가자 이래요. 차 비디오 줄 테니까 가재요. 그래서 형을 따라 갔어요. 여러분, 극장에 들어갔을까요? 못 들어갔을까요? 당연히 못 들어갔어요. 왜요? 공짜가 아니었으니까요. 그냥 그 자리에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혹시라도 극장에 들어가게 해줄까봐 막 기다리고 앉아 있는 거예요. 들어가게 해주나요? 못 들어가게 하지. 근데 같이 간 형은요, 돈을 내고 입장을 한 거예요. 혼자 많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섞여서 앉아 있는 거예요. 1시간이 지났을까? 2시간이 지났을까? 근데요, 갑자기 저 멀리서 어디서 많이 본 분이 막 오고 계신 거예요. 누구실까요, 여러분? 저희 어머니예요. 어머니가 오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반가웠어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막 달려갔어요. 엄마! 이렇게 달려갔어요. 근데 엄마가 보자마자 뭘 했을까요? 네, 등짝을 세게 때리십니다. 그리고 따라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집으로 데리고 가셨죠. 여러분, 그리고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제가? 네 멋대로 할 거면 내가 해준 거 다 벗어. 그리고 어머니가 저를 홀라당 벗겨가지고
집 밖으로 쫓아내셨습니다. 어머니 말 안 듣는다고 쫓아내셨어요. 문 밖에서 울며 불며 잘못했다고 제가 그렇게 했어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됐을까요? 다시 집에 들어왔죠. 물론 이렇게 교육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부모는 부모로서의 역할을 감당한 거고요. 자녀는 자녀로서의 자기의 어떠한 어리석음을 깨닫는 시간이 되어졌다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요, 잘못된 것들을 깨닫지 못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 잘못된 것들을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는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어린이들이 무조건 존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무조건 오냐오냐 키워야 된다라고 성경은 결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린이 주일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면 아이들이 바르게 양육되어질 수 있도록 아이들에게 바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됨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칼을 들고 놀아요. 불을 마음대로 가지고 놀아요.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겁니까? 가르치지 않으실 겁니까? 훈육하지 않으실 겁니까? 잘못된 길을 가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여러분 가르치지 않으실 겁니까? 요즘 아이들을 누가 그렇게 가르칩니까? 아이들이 자기 마음대로 하면 그냥 놔두고 그냥 지켜보고 그렇게 할 뿐이죠. 법대로 하세요. 여러분 그 법이 뭔데요? 그 법을 통해서 아이들이 바르게 양육되어집니까? 그 아이들의 인생이 성공적으로 나아가게 되어질까요? 저는 그 아이들이 결코 그 길로 나갈 수 없게 되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의 사명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의 사명이 뭡니까 여러분? 교회의 사명으로서 모르는 이들을 양육하고 사랑하고 섬겨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가르치라고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가르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14장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함께 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믿으라. 여러분 이 말씀이 오기 전에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곧 죽게 되어질 거다라고. 내가 이제 이 땅을 떠나게 되어질 거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예수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수님 결코 죽지 않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끝까지 주의 목숨을 지킬 거니까. 내가 예수님을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 할 거니까.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끝까지 예수님을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예수님을 지키겠습니다라고 베드로가 이야기를 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에게 여러분 예수님 말씀해 주십니다. 베드로야 내가 나를 지키겠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너는 정작 너가 가장 위험한 그 순간 어떻게 하는 줄 아니? 나를 버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르치시는 거예요. 뭘 가르치실까요? 베드로의 현재의 모습을 말입니다. 너는 아직 어리고 부족한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이 등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십니까?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신이심을 믿으십니까?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 되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 믿으면 예수님 역시도 이 땅 가운데 오신 하나님의 대신 그 놀라운 존재됨을 믿으라라고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지요. 예수님은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의 한 위격의 존재 되십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입니다. 한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 우리에게 주셨을까?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는 여러분
하나님을 통하여 많은 이들이 구원되어진다라고 생각하고 믿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인생이 어떻게 되어지냐면 흔들리고 깨어지고 믿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바라보며 알게 되시게 된 겁니다. 물론 하나님이 이전부터 다 알고 계셨겠죠. 하지만 어느 순간 더 이상 우리들이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은요, 이제 받아들이지 않으시고 그것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무엇을 허락하십니까? 바로 자신의 아들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심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로 올 수 있는 그 길을 다시금 열어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아들을 버리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사랑의 열매를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았습니까? 우리가 몰랐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되어지는지 몰랐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가는지 우리는 알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것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예수를 통하여 너희에게 그 길이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구원되어지는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저는요, 우리 자녀에게, 제 딸 다음에게 가르쳐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 그러면서 밥 먹을 때 꼭 기도하라라고 가르쳐요. 기도했니? 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여러분, 식사할 때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자녀에게 식사할 때 기도하라라고 가르치십니까? 요즘 시대가요, 많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아우, 목사님 뭘 기도합니까? 부끄럽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쳐다보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이 뭡니까? 그리스도인이 어떠한 존재들입니까? 세상에 나아가야 될 빛이고 소금임을 잊으셨습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세상에 빛되길 원하지 않으십니까? 세상을 변화시키는, 세상을 지키는 소금 되기를 원치 않으십니까? 가르치십시오. 모르기 때문에 가르치셔야 됩니다. 그 기도의 의미가 무엇인지. 하나님을 믿는 자의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가르치셔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들이 여러분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부터 가정에서 기도하십시오. 가정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십시오. 왜? 삶의 그 모든 것을 여러분의 자녀가 보고 배울 겁니다. 배우고 있을 겁니다. 모르기 때문에. 배워가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가르치는 부모의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은요 모르기 때문에 배워갈 거예요. 깨닫게 되어질 거예요. 아, 이것이 신앙이구나. 이것이 믿음이구나. 내가 왜 이 음식을 먹을 때마다 기도해야 되는지, 아, 이 의미가 있구나.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할 때, 왜 음식을 먹을 때 기도합니까? 감사해서요. 하나님, 이 음식 주심 감사합니다. 이거 먹고 건강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식사할 때 기도하는 자녀들 되어지길 소망해 봅니다. 기대해 봅니다. 기도는 축복이에요. 기도는 은혜입니다. 왜냐? 믿음 없이는 기도할 수 없는 거니까요. 믿음 없이는 기도할 수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기도하면요, 여러분의 자녀의 삶 속에, 그 마음 속에 주께서 허락하신 믿음이 더해졌음을 여러분 바라보시며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2절 말씀 함께 봅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여러분, 무디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준비된 천국을 믿고 바라보는 신자는 벌써 천국에 들어가 있는 듯한 생활을 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 가운데 또한 하나님 나라 가운데 우리의 초소를 만들어 주셨음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옛날 부흥회 때요,
붕에 오시는 강사, 목사님들이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신목소리로 이야기하면서 말씀하시죠. 뒷자리는 개털모자 자리고 앞자리는 황금면류관 자리입니다. 성도 여러분, 앞자리에서 주의 말씀 들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저는 기억나요.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저는 항상 예배 드릴 때 뒷자리에 앉아 있더라고요. 제 인생이 그런가 봅니다. 성도님들 황금면류관 받으시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거할 초소에는요, 우리가 누릴 영광이 있습니다. 우리가 만나야 될 그 은총이 있습니다. 왜냐? 3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어떻게 해요? 영접하여.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영접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영접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모든 가족이 예수님께 영접받았음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요, 우리를 영접하러 오신대요. 맞이하러 오신대요. 우리를 초청하러 오신대요. 왜? 우리가 나갈 수 있는 그곳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간은 영혼과 혼과 육체가 섞여 있는 존재야 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영지주의자들은 인간의 육체가 더러운 것이기 때문에 인간의 육체가 죽고 나면 어떻게 영이 하늘나라로 간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러합니까? 우리의 몸은 죽고 우리의 육신에 있는 그 영이 하나님의 나라로 간다라고 그렇게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잘못된 신학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게 되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우리는 잠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부활하셨을 때 영으로 부활하셨습니까? 육신을 입고 부활하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요, 육신을 입고 부활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우리의 영만 구원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신도 구원되어짐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왜? 그래야지만 우리의 존재가 명확하게 설명되어 줄 수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진 존재임을 믿으십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임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존귀한 자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천하고 천한 존재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의 독생자 아들을 어떻게 해요? 값없이 내어줄 만큼 우리를 사랑하는, 우리가 사랑받는 존재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들도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이 사랑받는 존재이듯이 여러분의 자녀들 역시도 여러분의 형상에 따라 여러분들을 닮은 어떻게 해요? 사랑받는 자녀들이잖아요. 여러분, 자녀들을 좀 더 사랑하십시오. 사랑해 주십시오. 많이 사랑해 주세요. 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들로서 많은 사랑을 받게 되어진다면 그 사랑이 그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힘이 되어지기 때문에 여러분, 많은 사랑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여러분, 우리는 이처럼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큰 사랑을 받는 자들로서 예수님께 영접받을 존재들이 되어졌습니다. 우리는요, 우리 육신만, 우리의 영만, 우리의 혼만 중요한 존재들이 아니라 우리 존재 자체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들은 자들이라 말입니다. 왜? 우리가 모르고 있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너무너무 귀한 자들이에요. 여러분 모두가 너무나 존귀한 자들이에요. 여러분의 자녀는 어떠합니까? 여러분의 자녀들도 너무너무 귀한 자녀들이잖아요. 너무나 어여쁜 자들이잖아요.
우리 아이들에게 더 큰 축복과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나오셨듯 여러분들 역시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먼저 나아가는 성숙한 성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여러분들도 나아가십시오. 여러분들도 먼저 다가가십시오. 왜? 여러분들이 나아가지 않으면 여러분의 자녀가 깨닫지 못해요. 알지 못해요.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까? 제자들이 모르기 때문에. 모르면요, 가르쳐야 돼요. 모르면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자녀들이 다 알 거라고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가르쳐야 됩니다. 화냄이 아니라, 성냄이 아니라, 짜증냄이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입니다. 말씀 봅니다. 여러분, 3절과 4절 말씀 봅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예수님께서 오셔서 영접을 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가서 다시 너희에게로 올 건데 너희는 그 길을 너희가 알고 있을 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모르잖아요. 그래서 도마가 예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5절입니다.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여러분 당연히 몰라요. 왜 모를까요? 우리의 존재됨. 우리는요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도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의 자녀가 다 알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뜻대로 다 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착각하지 마십시오. 제가 딸을 키우면서 느끼는 게 그겁니다.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구나. 내 바람대로 되어지지 않구나. 여러분의 자녀가 어떻게 자랍니까?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원대로 자라요. 자기의 마음대로 커가요. 그런데 여러분, 그 길이 잘못되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가르치잖아요. 다미가 되게 많이 짜증을 냅니다. 막 짜증을 내요. 여러분들도 그러하죠. 아이들이 그런 것 같아요. 많이 짜증을 내고 떼쓰고 막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럼 저는 다음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만 아빠도 다음한테 짜증 내면 좋아? 아빠도 그러면 다음한테 짜증을 내고 때를 쓸까? 그렇게 화를 내면 좋아?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다음이가요, 아니 그렇게 하지 마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 모르면요 가르쳐야 돼요. 모르면 알게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모르는 존재들이니까. 우리 아이들은요 모르는 아이들이니까. 점점점 성숙해 나갈 수 있도록 부모이기 때문에 자녀들을 어떻게 해요? 바르게 양육해 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너무너무 어여쁘잖아요. 그렇게 가르치면 어떻게 해요? 그걸 다 이해해요. 깨달아가요. 그만큼 우리 아이들이요 사랑받는 존재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받아야 되는 자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하기 때문에 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내 힘으로는 안 돼요.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누구의 힘으로 그것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갈 때 우리는 그 사랑을 감당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왜냐? 예수님께서 걸어가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보이셨기 때문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어떻게 자녀를 사랑해야 되는지,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신 것처럼 자녀로서의 삶이 무엇인지 깨닫는 이 시간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갈 때 쉽지 않는 건 맞습니다.
그러하기에 잘못된 결정과 선택을 많이 하지요. 동반 자살, 말도 안 되는 그 선택, 할 수도 하면 안 되는 것을 하려고 하는 그 생각이 찾아올 때 있을 겁니다. 자살하면 안 되는데 그 생각이 찾아올 때가 있을 겁니다. 왜요? 모르기 때문에. 내가 죽고 나면 어떻게 되어질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선택과 결정을 하게 되어질 거라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제가 오늘 1절 말씀 나눠드렸죠? 1절 말씀 우리 다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여러분, 하나님 믿으십니까? 믿으면 그 믿음으로 살아내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전지전능한 인도자 되시고 선한 목자이심을 믿으신다면 여러분 지치지 마십시오. 내가 오늘 어떠한 자인지를 깨달으시길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사랑받고 있는 주의 자녀들입니다.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목사님 너무 지쳐요. 맞아요. 지친 여러분, 제게 이야기하십시오. 제가 도울 수 있는 선에서 돕겠습니다. 우리는 공동체잖아요. 가족이잖아요. 서로 힘들 때 격려하고 도우며 나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왜?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 믿음이 있으니까 그 믿음으로 서로 격려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자녀는 사랑받아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사랑받아야 돼요. 사랑받고 있음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시면요, 아브라함과 이삭의 말씀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22장 1절 말씀입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받아들이십니까?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거잖아요.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요?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그 자녀를 어떻게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릴 수 있냐 말이에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 내 삶에 다함이가 사라진다면 어떠할까? 상상하기가 싫은 거예요. 생각하기가 싫은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잖아요. 어떻게 이거를, 이 부분을 내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내게 있는 독자? 네, 내게 있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와,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갑니다. 그리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죠. 누구와 함께요? 네, 이삭과 함께요. 그런데 여러분, 참 놀라운 부분이 있습니다. 7절 말씀, 창세기 22장 7절 말씀입니다.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여러분 이삭이 이상한 거예요. 뭐가 이상하냐? 아버지가 아들아 나와 함께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저 모리아 땅으로 가자, 모리아 산으로 가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드릴 번제물이 없는 거죠. 당시 여러분 구약 시대의 예배는 다 짐승을 잡아서 불로 태우는 번제였어요. 짐승을 각을 뜨고
모든 뼈를 낱낱이 펼쳐서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다 드리는 예배였단 말이에요. 그거를 이삭은 보고 배워왔잖아요. 아버지는 예배를 이만큼 귀히 여기시고 가장 존귀한 하나님께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아버지셨어 라고 하는 것들을 이삭은 배워왔어요. 모리아산으로 가는데 가장 귀한 예물을, 가장 귀한 짐승을 데리고 가지 않으시는 거예요. 이삭의 입장에는 너무 궁금한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가장 존귀한, 가장 귀한 아버지가 아끼시는 그 짐승이 없는데요. 여러분, 이상해하는 그 아들 이삭에게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야기하냐? 8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의 신앙이 보이십니까? 아버지의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실 거야. 마음이 아픕니다. 여러분, 그리고 산으로 올라간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이삭을 그 번제소에, 그 제단에 묵습니다. 그리고 칼을 꺼냅니다. 왜? 각을 떠야 하니까요. 여러분, 이 아픔이 느껴지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자녀들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이삭을 사랑하지 않았을까요?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죠.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삭을 번제물로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들 자녀를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하십시오. 신앙을 가르치십시오. 왜? 여러분, 신앙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 없이는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신앙을 가르치셔야 됩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신앙을 배웠던 이삭이 뭘 합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받아들입니다. 청소년인데요. 힘을 쓸 수 있는 나이였지만 아브라함과 다투지 않습니다.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이삭 역시도 믿는 거예요. 이삭 역시도. 그리고 모든 것들을 뜻대로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주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자들임을 우리는 마음에 되새겨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장 중요한 핵심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1절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여러분, 하나님은요, 아무에게나 시험하지 않습니다. 아무에게나 너의 자녀를 나에게 바치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어떤 이들에게만 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자들에게만 하는 겁니다. 그 순종이 뭐냐? 사람 살리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것이다 라고 여기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는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럼 나는 누구의 것입니까? 나 역시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삶을 살아가라고 말입니다. 죽는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는 인생의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기에 7절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7절입니다. 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가 나갈 그 길을 내가 너희에게 보이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 사랑을 통하여 빛된 소금과 빛된 빛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힘듭니까? 어렵습니까? 그래도 우리는 사랑받는 주의 자녀들입니다. 기대하십시오. 우리 부모 되신 하나님께서 가장 귀한 것을 우리에게 다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는 부모된 삶을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들을 오늘 이 시간, 이 하루 꼭 안아주시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오늘 꼭 표현할게 라고 여러분 각자 마음에 되새기시고 또한 고백하시고 표현하는 부모된 자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그리고 자녀들 역시도 오늘 다짐합시다. 나는 사랑받는 자녀야. 나는 부모님께 너무나 큰 사랑을 받은 믿음의 자녀야. 오늘도 그 고백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듣게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살아갑니다. 주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주님, 세상 따라가지 아니하고 주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르기에 알고자 합니다. 모르기에 주의 말씀 듣고자 합니다. 주님, 주의 말씀으로 이전보다 더 나은 자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 누리게 하여 주시고 기쁨 누리게 하여 주시고 은혜 누리며 나가는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 되어줄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우리 자녀들, 우리 성도님들 붙들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잘 알지 못하기에 걱정합니다. 신음합니다. 아파합니다. 주님, 그 걱정 가운데 주의 말씀이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심하지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우리 모두에게 주신 그 말씀을 오늘 또 기억함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 근심하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예수를 믿는 믿음과 성령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치유받기를 원합니다. 나음 받기를 원합니다. 위로함 받기를 원합니다. 편하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그 모든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복도 하여 주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이 땅 가운데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어린아이들을 사랑하셔서 이 땅 가운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과 어린아이와 같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마음의 평안함도 하여 주시고 은혜도 하여 주시는 성령님의 감화교통하심이 이 귀한 시간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으로 주의 자녀된 자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나가는 꽃교회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영상으로 예배하며 나가는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의 삶 속에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일터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